나오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한탄하시면서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이 가슴에 영원한 말씀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순간은 사는 저이지만 영원히 되어 살게 하시고 인간의 혈기 욕정 내 뜻을 갖고 살지만 하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소니 왕성한 믿음, 큰 믿음, 뜨거운 믿음, 새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분이 손 얹어 기도합니다. 필요마다 골절마다 핏줄마다 세포마다 골수마다 내장마다 신경마다 우리 주님 지으신 몸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를 보혈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사 끊으시고 태우시고 녹이시고 수술하사 영육권에 강건하여 받은 증거 간증거리 많은 몸으로 주님 높이고 주님 자랑하며 주님 간증하며 주님 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의 모든 형편과 저질러 하신 주여 이 시간에 손 얹어 주사 주여 세상 내려다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쳐다보며 희망을 갖고 살도록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여기 저 달라진 게 있죠? 여기 제단 옛 이스라엘 그 법궤를 상징하는 제단이고 또 법궤가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이 법궤 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법궤는 모세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보관하는 박스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희망을 주시는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 이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 생활 지났고요. 또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 건넜고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31개 부족 국가를 정복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정복 전쟁에 성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입니다. 법궤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실로 지방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신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실로 성전이라고 그래서 실로 성소를 하는데 실로 성소에 모셨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이 부패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 부패 타락하니 그러니까 위기가 왔어요.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블레셋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법궤만 앞세우면 된 줄 알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다가 법궤까지 뺏겼어요. 충격했어. 법궤 뺏기면서 충격받아가지고 비둔한 엘리 제사장이 죽고 호니와 피네스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도 죽고 그래서 어둠의 재앙이 왔습니다. 근데 법궤가 이제 이 블레셋 진영 적진에 갔는데 적진 속에 법궤가 갔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 신당에 자기들 신당에 법궤를 모셨는데 신당에 막 신들 목이 부러지고 막 자빠지고 법궤 감당이 안 돼서 여기 옮기고 그러면 그쪽이가 또 전염병이 돌고 또 죽음이 오고 막 귀신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법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블레셋에서 법궤를 토해냈어요. 여러분도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살아서 불신 속에 여러분 불신앙 속에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궤가 가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토해냈어요. 그래서 토해냈는데
볼레셋 진영 가까운 베스메스 쪽으로 이스라엘 베스메스라는 지방으로 이 젖대지 않는 암소를 시켜가지고 노새가도록 했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벗개에 뭐가 있나 속에 뭐가 있나 뭐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벗개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려고 했어요. 벗개를 열려고 하는 순간에 막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5만 70명이 되는데 5만은 관로 안에 있어요. 근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인구도 5만 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만 명이 참고로 약 70명이 죽었지 않냐. 70명이 죽으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이거 벗개 때문에 벗개 만지다가 타치하다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숲속 언덕마을 기랏 여아림 숲속 언덕마을로 연락해가지고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벗개를 안치했습니다. 벗개 안치하고 난 다음에 뭐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말기 지나고 초대왕 사울 왕 40년 지나고 약 이렇게 따지면 약 한 7, 80년 동안 벗개를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산 언덕마을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시온산성, 예루살렘 정상이 시온산성 거기는 아주 높은 요새망에서 잘 함부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여호수 쪽이 세가지고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작심을 하고 요압 장군과 장군들을 앞세워가지고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그 시온산성 뺏었어요. 그 시온산성을 도읍지로 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정을 시작했는데 다윗이 허전해요. 영적으로 허전해요.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되겠느냐. 하나님을 모시자면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자면 법궤를 모셔야 되지 않나. 이걸 말씀에 사울시대 때는 선왕 사울시대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지는 않다는데 나는 법궤를 모시고 법궤 앞에서 제사하고 법궤 앞에서 묻고 법궤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법궤를 알아보니까 기랏 여아림 그 숲속 마을에 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만조 백관들 모두 응원하고 모든 지방 대표도 모아가지고 법궤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법궤 모시는데 시골길 덩덩덩덩덩덩 소리에 싣고 덩덩 오는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하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딱 만져 타치했는데 그 순간에 우사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충격받고 아이고 이거 함부로 이 법궤를 모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길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임시로 안치했는데 다윗이 찬하게나 낮이나 밤이나 거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벳에돔이 집을 제대로 모시겠느냐 법궤 모시고 사는데 어떠냐 하니까 인편으로 오기를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무슨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아야지 무슨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느냐고 당장 다시 모시자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신 방법을 몰랐다. 그래가지고 한번 성경을 오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고 이 레위 지파의 그 자손 고핫 자손인가 그분들이 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모신 절차가 있어요. 그 모시는 절차대로 모셨었는데 야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고 예루살렘 중심에 법궤를 모시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감격 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윗이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로 연주하고 막 야단났어요. 큰 법궤를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였는데 다윗이 엉거주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중심이 돼가지고 법궤를 모신 감격으로 법궤는 법궤 자체가 아니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임하신다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그 감격으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나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베들레헴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고 모든 고난의 세월 지나고 골리앗을 뛰어넘기고 고난의 세월 지나고 모든 신난기를 지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에 법궤 모신다는데 감격 감사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야단 났어요. 그럴 중에 막 속옷이 보이는 것, 속살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막 야단 턴잔치를 벌였는데 나중에 행사 마치고 들어갔는데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후 미갈이 시비 건 거예요. 서울의 딸이지 않습니까? 시비 걸어요. 무슨 만조 백과들 앞에서 서민들 앞에서 그 꼬라지가 뭐냐고 해같이 무슨 춤추고 속살이 보이는 것도 주책이다 주책 너무 주책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부싸움 벌어졌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남한테 온갖 놈의 욕을 먹고 속살이 보이고 온갖 욕을 먹고 주책이란 말 100번 치면 10,000번 들어도 나는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거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서 시비 걸지 말았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었어요. 미갈 시비가는 미갈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평생 아기 못 낳겠다는 그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모셨는데 법궤를 천막의 텐트에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천막에 모셔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 부지를 정하고 성전 건축 설계도를 받고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했는데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으로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사람 중에 피가 많으니까 피 묻은 너 손으로 짓지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이 평화라는 이름에 솔로몬이 짓도록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 다윗 솔로몬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 솔로몬 성전 지었는데 다윗은 너무 기쁘고 솔로몬 너무 기쁘고 좋아요. 다윗 솔로몬 가문에 하나님을 모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침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개인과 가문이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 이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감격 감사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무엇이 들었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병고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다. 당시에 인류 문명이 지중해 문명에서 대서양 문명에서 태평양 문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태평양 문명이 지중해 문명, 되게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데 거기서 페르시아, 아수리아, 바벨론, 히랍, 로마가 거기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고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제일 작은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4월에서 10월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거기 사해바다 있고 거기 박토고 우리나라 소나무 하나 심어도 되지도 않는 버려진 땅 같아. 그러나 이렇게 작지만 못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시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으니까
세상이 부를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세상은 잠잠하라. 영도 까부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어난다. 이런 배짱과 꿈을 갖고 큰 소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큰 복을 받았는데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딸이 솔로몬 말기의 타락 현상으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방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로 갈라졌고 남방은 유다인데 유다 베냐민 지파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 지파예요. 성전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모시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망하고 예루살렘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아주 망하지 않았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망했는데 예루살렘 남방 유다는 아주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망할 때 이 바벨론에서 망할 때 성전이 불타버리고요.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잿더미가 됐는데 그 와중에요. 금덩어리 성전이라고 해서 바벨론 병사들이 전부 금캐간다고 쪼디를 부수고 쪼개고 금캐간다고 다 부쉈어요. 다 부숴서 다 없어졌는데 어느 세상에 이때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 법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때 행방불명인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전설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법궤를 감춰버린 하나님의 천사가 법궤를 하늘나라 가져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고 난 다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70년에 돌아와서 법궤를 찾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법궤 없어요. 그래서 법궤가 없는 성전을 지었어요. 법궤 없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10살인 사람이 70년 돌아왔어요. 80세, 20살, 90세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 법궤 없이 성전 지을 때 노인들은 막 울었어요. 70, 80 노인들은 울었어요. 법궤도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도 성전이다. 우리도 성전 건축이다. 우리도 일어난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노인들은 울고 왜 우느냐.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고. 그리고 딸이 솔로몬 성전은 금덩어리 성전이면 이건 지푸라기 집 흙성전이에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모두 기분이 안 좋아. 벌레 씹은 얼굴. 그런데 이 성경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요. 학개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이 왜 이렇게 벌레 씹은 얼굴을 하냐. 이전 다윗 솔로몬 성전 금덩어리 성전 맞다. 그러나 이전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못하다. 그냥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다윗 솔로몬 성전 이 영광이 지푸라기 성전보다 못하다. 지푸라기 흙 성전이 더 낫다. 왜? 암시했어요. 메시아가 여기 온다. 그 예언이 맞았어요. 다윗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법궤 없어졌는데 법궤 없지만은요. 법궤 행방불명 됐지만 수르바벨 성전, 흑성전, 지푸라기 성전 나중에 헤롯 시대 때 정개축해가지고 헤롯이 큰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이 법궤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법궤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법궤 없지만 예수 모신 세상이 됐어요. 법궤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 법궤 모셨지만 이 법궤는 예수 모신 새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 모신 예수의 말씀을 모시고 이 기도한 중 예수의 성령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다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자 됩니다. 명정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복을 받게 되시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 죄 허물도 죄 저도 여러분들도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 용서받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 용서받고 오늘 모든 허물과 죄 용서받고 앞으로도 허물과 죄 용서받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는 죄대로 망하지 않고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법궤를 중심한 이 법을 알다가 나중에 이 법궤를 중심한 이 법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를 중심한 법을 지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은혜 피사랑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걸 알고는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호라 말만 서울대학 같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을 잘 알지만 이거 다 내가 하는 거 다 배설물 같이 똥오줌 같이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한 번 예수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모든 잘난했지만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예수의 십자가는 이거 붙들고 살겠다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면서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까지 로마를 중심해서 막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법궤 대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믿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자연과 평화를 누리고 나라와 민족 평화를 누리고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점이 안디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는 정거장을 지나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안디옥을 중심해서 우리 새벽기도 때는 늘 있습니다만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안디옥을 거점으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디오키아인데 안디오키아가 지금 어디냐면요 터키 지진이 일어난대요. 터키 지진이 일어나는 여기에 안디옥 이 지역에 파괴됐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여기도 파괴되고 지진인데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당시에 안디옥의 예수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번째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만한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희망찬 땅이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0년 지나면서 안디옥 쪽에서 이 마호멧 쪽 이쪽 교가 들어가지고 그런 중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참혹한 현장이죠. 지옥 같은 현장이죠. 죽음의 현장이죠. 봄이 돌아왔는데 씨를 뿌리고 여기 희망차게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봄이 왔건 씨를 뿌리건 못 뿌리건 간에 잘 났건 못 났건 유명하지 않고 배웠건 안 배웠건 간에 바울은 이겁니다. 바울은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로마 전역에 로마권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거 입주 조건이 아무리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면 망해도 건강하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없어도 있게 된다고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만이 인류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고 예수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없어진 것을 잊게 하는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지진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 이 터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 붙들고 희망 찾는 이곳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동에 일송정 푸른솔 뭐 있잖아요. 저기 뭐죠? 선구자 고향 용정에 명동 학교를 세웠어요. 이쪽에 함경도 유민들이 두만강 넘어가서 용정에 명동 학교를 세웠어요. 독립 투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독립 정신을 고취하며 만주에 가서 거기서 무장해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 강점기 때 이시영 대통령 가문 있죠. 그 가문 요새로는 1000억 이상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공관학교 세웠어요. 만주에 공관학교 세웠는데 김야견 등 일파들이 또 학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기 학교를 명동학교 발열명자 동역동자 동쪽이반 이 한반도 조선이 독점이다. 극동지방 지구의 동쪽이다. 지구의 동쪽을 밝히는 이 빛의 나라 밝은 나라가 돼가지고 일본 물리치고 해방을 희망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인재가 별로 없어요. 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감옥 가고 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재면이라는 사람을 개화기 인물로서 지금도 상동교회죠. 저기 종로의 상동교회라는 전덕기 뭐 이분들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또 그 조상은 평북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 예수 믿는 모태적부터 믿는 분이에요. 이분의 아들이 정대위 박사였고 우리 정요셉 전도사 아들이 정대위 정솔몬인데 그분 이름 따가지고 정대위 박사는 건국대 총장하고 한신대 총장하신 유명한 분이에요. 이 외국에서 알아주는 몇 개국을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몇 개국 한다면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정대위 박사의 아버지 정재면 교사. 이분을 모셨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요. 유명하다고 모셨더니만 강의를 안 해. 명동 학교에 독립인물을 키우는 인재 키우기 위해서 모셨더니만 수업시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 가르치겠어요. 기도 가르치고 학생들의 기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예수 믿는 미션 학교, 예수 믿는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르치세요. 아니에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신앙을 허락 안 하면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야단 났어요. 그래서 김야견 설립자하고 같이 막 독립군 모여가지고 은은한 중에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을 놓치기 아까우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 믿겠다고. 우리도 예수 믿고 학생들이 예수 가르치고 하겠다고. 성경 가르치라고 기도 가르치라고 우리도 예수 믿자고. 그 정재면 그 선생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인물을 키우려고 하지만 독립인물은 그냥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웠으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세상이 저렇게 건데 하늘이 솔로몬 같은 사람을 냈어요. 하늘이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을 냈으니까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낸 인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처음 미국 신대륙 미국이
미국에 이주해 간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이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 신앙 인물을 키워가지고 저 세계적 미국이 된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간 그 사람 영국 사람들이 바다 도둑놈의 나라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신사의 나라 성령의 나라 되고 헬라는 세계적 영국입니다. 싸움판 유럽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복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일본을 물리치자면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 신앙으로 일본을 이기고 아시아의 등불 같은 나라 조선 세계 극동지방의 밝은 명자 이 동역동자 극동의 밝은 조선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했어요. 얼마나 그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 얼마나 예수를 자나깨나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랬더만 설립자도 감동받아 예수 믿고 교사들도 예수 믿고 그래서 명동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강원영 목사가 거기서 나온 인물이고요. 유명한 문익환 목사가 거기서 나온 인물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기 된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폴레옹을 격파한 웰링턴 장군은 예수 없는 교육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육은 욕정이 강한 사람들에게 욕심을 하나 더 못해주고 늙은 호랑이한테 이빨 하나 더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라고. 근데 예수 신앙으로 교육시키면 자신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했는데 명동에 예수 신앙 중심의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런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평화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평화를 누리고 예수 믿어야만이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 믿어야만 내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 믿어야만이 망가져가는 자연의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 믿어야만이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분들 예수 많이 믿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 구원받아가지고 해방 나라가 된다고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고 해방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해방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서러운 세월, 압박받는 세월, 가난의 세월, 빼앗긴 세월, 망하는 세월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길이고 예수 신앙으로 사람 키우는 것이 살 길이다 하고 이렇게 살아서 극동지방의 작은 나라지만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 제일 문제의 짓밟, 중국 대륙의 짓밟히고 일본의 짓밟힌 나라가 일본 부럽지 않게 중국 부럽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 신앙의 인물들, 예수 신앙을 잘하기 때문에 다 놓쳐도 예수 놓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 붙들면 산다고.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만이 평화라고. 예수만이 해방이라고.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어를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평화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평화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운동, 제대로 예수 믿는 운동, 사순절이다운데 진짜 예수 믿는 운동을 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신앙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 생각하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참된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 신앙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